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말씀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과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는 고대로부터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왕들이 볼 때 그리 기뻐할 만한 땅은 아니었으며 아시리아 왕의 침공 이후로는 다시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렸으며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도 무슨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둠의 땅, 가망 없는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절망의 땅에 직접 찾아오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걷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좋으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그때부터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 that time 이라고 되어서 그 시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동일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죽었던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네, 이 말씀처럼 사분 영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명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권위의 출처가 침례자 요한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로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집에 초대되어 다니시며 음식 앞에 앉으셨던 그 나타난 모습이 조금은 달랐지만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완전히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프린트의 1번 박스 아래쪽에 구분된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회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 모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후회, 참회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된 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고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회개의 개념이 오해되고 혼동되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욥기 4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고난받은 자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고 의로운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그에게 와서 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욥에게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서 빨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욥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양심 안에서 어떤 가책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자 하였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나 답답하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을 보면서 그가 교만하고 거짓되고 어리석다고 비난하였고 욥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주님을 배웁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고 말했고 또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주를 만난 사람의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회개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욥이 보여준 회개는 자신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회개였습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특정한 어떤 잘못이나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이라면 욥의 회개는 자기 자신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제가 이것저것은 확실히 잘했지만 1번, 2번, 3번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정하고 나 자신이 더럽고 나 자신이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고 아침이 되자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댄 뒤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고 청하셨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다급히 동료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였는데 겨우겨우 물고기를 끌어올리자 배가 가라앉으려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로 이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주님, 바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한 베드로는 즉시로 자기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과 회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회개는 내가 1, 2, 3번은 잘했고 4번, 5번은 부족했고 6번은 완전히 잘못했다 하는 어떠한 분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자이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총체적인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참되게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묶음, 한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큰 의미로서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항상 그렇게 본질적인 총체적인 돌이킴의 의미로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서는 괄호 2번부터 4번까지 항목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우상들을 떠나는 것이었고,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지옥으로 향하던 죄악의 삶, 종교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나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삶과 관련해서는 육신의 삶, 세상의 길을 버리고 거기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프린트의 괄호 3번 항목처럼 침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회개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면, 길을 돌이켰다면 크게든 작게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져온 어떤 습관을 한 번에 다 버리고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회개가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어떠한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숭배하여 잘못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뒤에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회개는 바로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과 인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회개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회개라면 주님이 옳으시다, 성경의 진리만이 옳다라는 생각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잠시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5번 항목부터 보시면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 자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계속 회개해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자세인 것은 확실하지만 회개 그 자체가 죄값을 지불하거나 죄를 용서하는 힘은 없습니다. 프린트의 괄호 5번 항목에도 법정에 대한 예를 기록해 드렸는데 어떤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가 법정에서 어떻게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하든지 상관없이 판정에 맞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도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값을 치를 것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죄인이며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깨달음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회개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회개는 계속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일생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오직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의미로서 각각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행동으로서의 회개를 구원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큰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못인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구원이라는 것을 회개라는 사람의 뉘우치는 지속적인 행위와 연결을 시킨다면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의미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서 사람이 오직 일생에 한 번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였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고넬료의 집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역사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구원, 바로
그들이 한 회개는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라는 용어를 혼동되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행위적인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회개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강조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로 방탕하게 살아가던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을 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완전한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의 증거이고 참된 구원이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감동을 하기도 하였고, 또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던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구원이 의심이 된다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곧 회개한 것인데 또 생명을 가졌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염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악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며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며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 회개의 진실성과 변화된 삶을 기준으로 구원 여부를 판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한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회개했나? 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진실하고 단순하게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회개,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회개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용어로 구분을 하여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 말도 맞지만 성경은 이렇게 회개라는 그 용어, 단어 자체를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회개를 하였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책망을 받는다면 기쁘게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